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말씀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절박한 순간에 십자가에서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즉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순간 그 주위에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강도는 자기의 원함과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4명의 군병들,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의 의미, 자기들의 듀리, 자기들이 해야 할 일 때문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몇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애정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지금 내 자신은 십자가에 얼마나 가까이 살고 계신가요? 워렌 웨어스비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당신들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는 저에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7 귀신을 쫓아낸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참된 그런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실은 우리도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형제지간이에요. 그리고 이 살로메는 십자가 저에게는 힐책입니다. 이렇게 답할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런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아마도 이 깊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와 내 가까운 가족에게 이로운 점이 무엇일까? 이러한 욕심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했고 가까이 왔었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십자가 저에게는 힐책입니다. 책망입니다. 이렇게 답할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마도 십자가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묻는다면 십자가, 그것은 저에게 보상입니다. 남편 일찍 세상 떠나고 맏아들, 참 기가 막힌 그런 맏아들, 큰아들, 근데 마지막 운명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말씀, 십자가에서 7말씀 하시는데, 첫 번째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가치 있는 그 강도를,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 십자가는 보상입니다 라고 답할 거라는 거예요. 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당신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애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남은 평생 감당해야 될 우선적인 책임이 바로 예수님의 생모, 예수님의 친어머니, 예수님을 낳아주신 그 마리아, 그분을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답할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깊게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참 비통한 심정으로 십자가 옆에 서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가 아직 결혼 생활 하기도 전에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내 태를 이용하여 날 것이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순종했어요. 막상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방조차 하나 없어서 동물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말구유, 말이 먹는 그 밥통에서 거기에 뉘었어요. 어린 아기일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야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쳐야만 됐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호산나 그렇게 환영하더니, 지금 전체 무리가 그냥 잡아 죽일 것처럼 소리 지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가시로 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그 십자가 옆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실신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너무나 끔찍한 광경에 그냥 시선을 돌려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항하지도 않고 소리지르지도 않고 실신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얕은 강물은 소리 내면서 흐릅니다. 그런데 깊은 강물은 잠잠히 흐릅니다. 마치 깊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마리아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 세워주신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무리 십자가에 가까이 있어도 아픔이 있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일, 힘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기를 난 지 8일 만에 데리고 이제 할 일을 행하려고 성전에 갔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 35절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할례 받으러 갔을 때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응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니 정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잠잠합니다. 우리가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류 역사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야. 아마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들을 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깨닫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육신의 아들입니다. 자기 뱃속으로 낳았어요. 그렇지만 흔히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부르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는 이렇게 이 마리아가 노래를 지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흔히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비록 내 몸으로 내가 낳았지만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뱃속에 잉태한 그 아기가 바로 이 만물의 조물주, 창조자,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뱃속에 있지만 아직 유하지만 사실은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물론 이 표현이 상스러운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아니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니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자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나쁜 상스러운 표현은 아니지만 비록 나의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사실은 나는 인간의 그런 결합으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아들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그 밑에 있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대신 내 육신의 어머니를 택할 수 있는 당신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다른 동생들이 있었어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한테 맡기지 않고 이 요한에게 맡기고 있어요. 요한은 어땠습니까? 사실 처음에는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장 35절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요한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서 도망가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또 해가 오지 않나 그러는데 이 요한은 다시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다시 왔는데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이 녀석아, 그렇게 또 다른 친구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어. 그랬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다시 왔냐? 책망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네 엄마처럼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 이익 때문에 다 따라다녔니? 그렇게 실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 대신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보살펴다오 하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사도 요한은 신학대학에 입학한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몇 명이에요? 그 신학대학에 한 명이에요. 교수님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교수님 이름은 마리아고 학생 이름은 사도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전설에 의하면 그때부터 평생 육신적으로는 이모죠. 이모를 자기 다른 동생들도 있지만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자기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평생 모셨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잉태하기 전부터 천사가 가르쳐줘서 어렸을 때부터 갖가지 어려움과 말도 못할 상황들을 다 겪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가나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포도주가 없다. 근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순간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가슴이 정말 그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평생 이 요한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 어머님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아끼십니다.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하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가마에 막 불 떼서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 던졌대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죽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편안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꺼내내서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남은 생일을 거기서 보냈다고 유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내내 이 마리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배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것들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의 준비를 시킨 거예요. 왜 이 학생도 한 명, 교수님도 한 명인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게 했는가? 다른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깊은 진리를 남기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효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못한 효도, 부모님을 택해하는 거 내 대신 요한아 내가 좀 감당해다오 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10계명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이 1, 2, 3, 4는 대신 하나님에 관한 거고 5, 6, 7, 8, 9, 10 6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먼저 제5계명이 뭐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이 우리 인간이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최소한의 공동체. 이 가정을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전생을 다 바쳐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공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5계명으로 10계명 속에 넣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부모님 잘 공경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6장 1, 2, 3절은 이 10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10계명 중에 5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 모두는 다 자녀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은 효도해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택해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컴펜세이션, 보상해 주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뭔가? 내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의사가 되든, 아니면 교수가 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부모 공경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오래 장수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오래 살고 성공하고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녀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다 놓고 돌아가셨는데요. 주님께서 세 번째 어머니에게, 요한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가족,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 육신, 생명이 존속됩니다. 전해집니다. 가족 공동체, 가족을 통해서 내 육신의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될 뿐만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미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이 세상에 안 계시다면 가까운 형제들, 가까운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이 혈육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관계, 그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대신 가까이 있는 자녀들, 가까이 있는 우리 후손들, 손주들,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저들에게 알려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하여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 주신 그 의미를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우리 가족 귀히 여기시라고,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인이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를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아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저희들은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 그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고 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신 이 가족의 중요함을 하나님 저희들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